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지성을 위한 온라인 특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신앙 서적을 통한 가르치는 사역의 이번 주 강의는 디트레이 보네퍼의 나를 따르라입니다. 보네퍼의 나를 따르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제자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세상에 정의와 공의의 소금이 되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아니라 자신의 한 치 앞도 밝히지 못하는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로서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과 화해하고 세상이 항복하고 세상에 패배하였습니다. 보네퍼는 이 책을 통해 나치 정권 아래 타락한 1930년대 독일 교회,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기는커녕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시대 상황에 맞춰 변질시켜버린 독일 교회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직이 무엇인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값비싼 은혜, 제자직으로의 부름, 단순한 순종, 제자직과 십자가, 제자직과 개체, 산상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부는 앞선 문제, 세례, 그리스도의 몸, 보이는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1부의 내용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제자직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합니다. 보네퍼는 은혜를 두 가지로 정의하였습니다.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란 한마디로 순종 없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믿음입니다. 보네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값싼 은혜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은혜가 혼자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대로 머물러도 좋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우리의 행위는 헛수고라는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세상으로 존재하며 비록 최상의 삶을 살아도 우리는 언제나 죄인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모든 일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며 은혜 아래 있어도 죄 아래 있는 것처럼 살고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덧붙여 말하기를 값싼 은혜란 뒤따름이 없는 은혜요, 십자가 없는 은혜요, 인간이 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죄를 덮고 눈을 가린 채 죄가 없는 것처럼, 죄가 사하여진 것처럼 여기는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필요가 없다 말하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소유하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값싼 은혜를 버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값비싼 은혜입니다. 값비싼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가운데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는 은혜입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값비싼 은혜란 그리스도의 통치이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죄를 짓게 하는 눈을 뽑아버린다. 값비싼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이다. 이를 위해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뒤따른다.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촉구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인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기 때문이요, 인간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죄를 나무라고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이 우리에게는 값싼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값비싼 은혜는 죄를 잘못된 것, 멀리 해야 될 것이라 깨닫게 하는 은혜이고 죄가 아닌 죄인을 의롭다 여기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값비싼 은혜는 죄를 용서하는 은혜가 아니라 죄인을 용납하는 은혜입니다. 또한 값비싼 은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부름은 값비싼 은혜를 경험한 이들에게 적극적인 반응, 곧 순종을 일으킵니다.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멍에를 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는 값싼 은혜를 버리고 값비싼 은혜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순종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두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어서 마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름에 제자들은 곧바로 순종합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말도 없이 바로 순종의 행위를 보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이 보인 즉각적인 순종의 행위가 어떻게 가능할까? 보네퍼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이러한 만남에 선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무조건적이고 직접적이며 설명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은 자의 순종만이 그 결과로 나타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자신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진 분이십니다. 제자직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존재하시기 때문에 제자도 존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값싼 은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반드시 제자가 없는 교회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는 값비싼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행위는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입니다. 보네퍼는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비록 이 두 명제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두 문장은 다 같이 진리이다. 물론 칭의를 위해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는 믿음과 순종의 일치를 결코 폐기해서는 안 된다. 믿음은 오직 순종 속에서만 존재한다. 믿음은 결코 순종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믿음은 오직 순종의 행위 속에서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순종의 첫 걸음은 베드로로 하여금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첫 걸음에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단순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본 회퍼는 순종은 자신이 선택한 업적이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가능성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인간이 예수님에게 권하는 제안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은혜로운 제안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순종의 첫 걸음이 무엇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디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보네퍼는 예수님의 고난과 버려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버림받은 자로서
쫓겨난 자로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을 뜻한다. 예수는 하나님의 필연성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어야 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네포는 이런 하나님의 필연성으로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를 악마의 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 받으셔야 했고 버려진 바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필연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 읽어드린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24절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버려지신 것처럼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에서 제자들의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직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은 자로서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듯이 제자들도 오직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은 자로서만, 오직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자로서만 제자가 될 수 있다. 제자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의 결속으로서 그를 따르는 자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곧 십자가 아래 세운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을 동일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과 핍박입니다.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을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보네퍼는 값비싼 은혜를 강조하며 예수님의 부르심과 제자들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제자로서의 삶을 마태복음 5장을 통해 살펴보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를 통해서 보네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범성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산상설교의 시작인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범성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보네퍼는 팔복을 통해 그리스도가 부른 그 자리는 포기의 자리이며, 여기서 그리스도인에게 포기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포기하는 자리에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약속이 있기에 그 자리는 복이 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팔복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보네퍼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런 말을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자로 이해합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모든 면에서 가난했습니다. 예수의 부름에 순종하는 순간 그들은 재산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향과 공동체, 심지어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난의 상황에 놓인 제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복이 주어집니다. 보네퍼에 따르면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궁핍하게 사는 그들에게 하늘나라가 돌입한다. 그들은 가난한 가운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물질에 의지하여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보네퍼에 따르면 애통하는 자들이란 참으로 이 세상이 행복과 평화라고 부르는 것들을 포기하기를 각오한 자들이요, 세상과 장단을 맞출 수 없고 세상과 짝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세상의 행복과 평화를 포기하는 것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나눔으로써 그분의 능력 안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모두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자들이 의지하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맡긴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유한 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형제와 자매들을 부르십니다. 온유한 자들은 그 모든 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의도 포기합니다. 제자들의 행동과 희생은 세상이 말하는 의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은 세상의 칭송과 명예를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미래의 의를 바라봅니다. 미래적인 의는 제자들이 스스로 세울 수 없는 종말론적 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굶주리고 목이 마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종말론적 의를 추구하기에 장차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제자들은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난과 결핍에서 나아가 타자의 죄책과 고난에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비롭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실로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비록 죄인들과의 사귐으로 수치가 돌아올지라도 제자들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비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타인을 헤아린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제자들은 자신의 선과 악, 자신의 마음, 곧 자신의 기준을 포기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회개하고 오직 예수로 기준을 삼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폭력과 폭동을 포기합니다. 본회퍼에 따르면 예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고난을 받음으로써 평화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깨뜨리는 공동체를 보호하고 자기 주장을 포기하며 증오와 불의에는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 이처럼 그들은 그리스도의 평화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하나님의 아들의 활동으로 부름을 받는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다.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서 말한 재산과 행복과 권리와 정의와 명예와 폭력을 포기하면서 판단과 행위에서 세상과 구별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팔복의 사람은 포기와 박해를 마주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박해하고 거부하지만 제자들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팔복을 받은 제자들의 공동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의 자리, 포기의 자리를 통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축복은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 축복은 팔복을 이해할 수 있는 자들, 곧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자는 하늘나라만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의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보네퍼에 따르면 소금이란 바로 그들의 모든 실존, 곧 축복 선언을 들은 제자들의 실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보존하는 힘을 가지게 되며 세상에 은밀히 작용합니다. 그러나 소금이 변질되어 맛을 잃으면
세상을 보존하지도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게 됩니다. 또한 보네퍼에 따르면 제자들의 공동체에게 예수의 부름은 단지 소금의 은밀한 작용만이 아니라 빛의 명백한 활동도 요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빛이다 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도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생활은 그들의 선택에 상관없이 세상에 그들의 선한 행위가 드러나야 합니다. 제자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선한 행위가 드러나야 합니다. 빛으로 드러나는 선한 행실이란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포기, 팔복에서 언급했던 포기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는 소금과 빛이라는 새로운 실존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십니다. 보네퍼에 따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성취한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과 완전한 사귐을 나누기 때문이다. 예수는 친히 제자들과 율법 사이에 들어온다. 그러나 율법은 예수와 제자들 사이에 들어오지 못한다. 율법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의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다. 따라서 예수는 오직 자신만이 성취하는 율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제자들을 자기 자신과 새롭게 결속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결속에서 제자들은 율법의 실천으로 더 나은 의라는 결과적인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더 나은 의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 뒤이어 나옵니다. 형제 사랑, 아내 사랑에 대한 진실성을 강조하고 제자는 그리스도 앞에서 숨김없이 진실하게 계명을 준행해야 합니다. 보네퍼에 따르면 완전한 진실성의 계명은 제자직의 전체성을 달리 표현하는 말에 불과하다 라고 합니다. 진실성은 오직 그리스도에 매여 있는 자들만이 진실한 회개를 경험함으로써 추구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만이 잘못된 사귐을 해체하고 진실한 사귐으로 참된 형제 관계를 이룹니다.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분명한 진리 안에 살아갈 때에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름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보네퍼는 형제 사랑, 아내 사랑에 이어 원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보네퍼에 따르면 산상설교 가운데서 앞에서 언급된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말씀이 여기에 처음으로 나온다. 그것은 곧 사랑인데 이것은 또한 원수 사랑이라는 말로도 분명히 정의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원수란 공허한 개념이 아닌 분명한 개념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원수란 제자들의 신앙을 파괴하고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비난하는 자들, 권력과 명예로 무장하고 제자들을 멸시, 조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치적인 형태의 이스라엘 민족과 분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원수에 대한 정죄와 결별, 전쟁과 승리를 말하지만 예수는 원수에 대한 승리의 율법을 원수 사랑의 법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보네퍼에 따르면 원수 사랑은 자연적 인간에게 감당할 수 없는 거친 돌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다. 그리고 원수 사랑은 선과 악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충돌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원수의 비난과 모욕에도 더욱더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원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더욱 깊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보네퍼에 따르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원수를 형제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원수들도 형제들처럼 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왜 그러한가? 왜냐하면 제자들은 오직 자신들을 형제들처럼 대해주신 분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며 그분의 원수였던 자신들을 용납하시고
그분의 형제들처럼 그분의 사귐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 자들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릅니다. 보네퍼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특별한 것, 비범한 것, 비상한 것, 당연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더 나은 의에서 바리새인들을 능가하는 것, 그들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더 나은 의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비범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비범성의 본질은 고난과 순종 가운데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독특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함께 고난에 동참하며 이것으로 세상을 넘어서고 이기는 비범성입니다. 지금까지 보네퍼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값싼 은혜를 버리고 값비싼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값비싼 은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의 길로, 제자의 길로 들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의 길은 우리를 고난으로 그리고 나의 것들을 포기하는 길로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에게 요구되는 고난과 포기는 좌절과 고통이 아닌 축복과 은혜의 길입니다. 고난받기를 순종하고 포기하기를 순종하는 제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나라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한 제자에게는 비범성이 드러납니다. 이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은밀하게, 때론 명백하게 영향력을 끼치게 합니다. 또한 진실한 사랑을 가능케 합니다. 잘못된 사귐을 해체시키고 진실된 사귐으로 나아갑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제자에게 나타나는 비범성이 우리를 남들보다 위대한 사람으로, 세상에 드러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란 우리를 더 낮은 곳으로 이끌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시키고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은 우리를 더 나은 의, 세상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늘나라의 약속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값비싼 은혜로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순종하고 값비싼 은혜로 돌아가는 새로운 심령이 되시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더 나은 의와 진실한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새로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